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원사란 축제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기억하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죽은 1분 후에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유물론주의자들은 인간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아무도 없는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다시 어떤 존재로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럽의 철학의 정신적인 근원인 플라톤이라든지 그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영혼 불멸설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감옥 같은 육체 속에 갇혀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의 감옥을 떠나서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은 불멸하다. 그런 것을 유럽 철학 근간에서는 주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죽으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25절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오늘 이 25절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Son, remember that. 된 이하를 너는 기억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후 세계는 현세의 삶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음부에 던져졌습니다. 바로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 천국에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인 이 삶은요 다 지나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적인 삶은요 지나간다고요.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지금 설교가 시작되고 조금 후면은 이 예배가 끝납니다. 모든 우리가 육신을 입고 경험하는 이 현세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적인 이 삶은 나중에는 다 과거가 됩니다. 과거. 그러나 내세의 삶, 죽음 이후의 사후의 삶은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우리가 겪는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음부에서 고통받는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세의 삶은 끝이 없는 영원한 오늘이 계속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Remember that. 이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죽음 이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겪고 있는 그 사후 세계에서 음부와 낙원에서 겪는 그들의 삶을 한쪽에서는 영원한 고통, 한쪽에서는 영원한 위로와 기쁨, 이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현세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현세의 삶은
지나가요. 고통도 지나가고 오늘 우리가 즐기는 행복도 지나가고 쾌락도 지나가고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는 현세의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요. 그러나 내세의 사후에서의 겪는 기쁨과 행복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머무르는 행복이고 영원히 머무르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지나가는 현세의 삶보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사후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의 삶을 지옥에서 영원한 현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세의 삶을 천국에서 영원한 현재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적 삶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윈 루처가 쓴 당신이 죽은 1분 후라는 책을 보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디애나 주 한 묘지에는 다음과 같은 비석이 새겨진 오래된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내 곁을 지나는 낯선이여 잠시 멈추어 서시오. 나도 한때는 지금의 당신과 같았다오. 언젠가 당신도 지금의 나와 같아질 것이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시오. 그런 묘비의 글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그 아래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무턱대고 당신을 따를 수 없어. 당신이 어느 길로 갔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다 죽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죽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 사망자가 지옥으로 갔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어느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천국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리멤버 때 기억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사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세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세의 삶은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현세의 삶은 내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왜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이 빨간 자색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족이라든지 귀족만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운 베옷은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만든 속옷으로서, 세마포 속옷으로서 당시에 금값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와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색 옷에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이 부자요,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날마다 참 산의 진미 음식을 차려놓고 세마포 그 좋은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의 입가에는요 항상 미소, 그의 얼굴에는 항상 I'm happy. 그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에는요 기름이요 쫘르르 흘렀습니다. 아주 옷은 부티 나는 옷을 입고 매일 호사스러운 인생. 개국 콘서트 때 보면은 호사를 누리다가 과거의 고통 때문에 호사를 가끔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이 부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반면에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집은 가난하고 몸은 불편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삶의 고난 속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참합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먹을 것도 없는 거지의 인생도 서러운데, 온몸에 악성 피부 종양이 나가지고 고름이 터져서 흐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지탱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돌아다니는 들개들이 이 나사로의 고름을 핥아서 빨아먹고 그 상처를 흠집을 내도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너무 비참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부스러기 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 던져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춘향전에 보니까 이도령 그 사람도요, 사또가 그냥 밥상 그래도 차려서 주지 않습니까? 거지도요, 쪽박에다 다 주지 던진 것 두어 먹도 안 해요, 거지. 근데 이 나사로는 그 부자가 던져준 땅바닥에 던져준 그 음식을 먹었다고요. 개처럼 먹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거지 나사로의 어떤 전염병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가까이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음식만 땅바닥에 툭 던져준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만큼 비참했습니다.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일면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이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던져졌을까요? 바로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그는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행한 대로 다음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았던 현세적인 삶에 대해서 결산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의 삶은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현세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세적인 삶을 결산을 통하여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세의 삶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세의 삶을 잘 준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것, 이것만으로는 우리 구원이 확증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비유의 나사로는 하나님이 부자에게 네가 좀 섬겨주렴, 이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을 네가 좀 담당해 주렴, 그의 대문 앞에 보낸 그 부자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보낸 영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양떼라고요. 양이라고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보낸 그 양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자신의 물질을 희생해서 그 하나님이 보낸 그 불쌍한 영혼을 섬겼다면, 그가 조금만 자기 시간을 내어서 그 불쌍한 영혼을 정말 양육했더라면 그는 나사로와 함께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율법도 알고 있었지만 율법에 쓰여진 그 가난한 하나님이 보낸 그 영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부자에게 뭐라 합니까? son, 아들아, 얘야.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서를 통하여서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성경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는 매몰차게 가난으로 고통하는 그의 이웃 나사로를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부자를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불쌍한 양떼들을 우리가 외면하면요, 주님도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변에 나사로처럼 비참한 상태로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고 모른 척하면 그 사람도 사후에 주님으로부터 모른 척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에선 저주받은 자들이 당하게 되는 심판을 선고하면서 주님께서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주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나사로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부자가 지옥의 불에 던져진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세를 잘 준비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낸 나사로, 아파하는 나사로,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 짓는 나사로,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나사로들 있어요. 복음을 몰라서 허랑방탕하며 마음에 깊은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 인생을 정말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최진실과 같은 영혼들이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내 살고도 바쁜데 내가 왜 그런 사람들 책임져야 되냐고, 내 인생을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그런 사람에게 내가 눈길을 줘야 되냐, 내 시간 드려야 되냐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그 나사로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돌봄의 손길을 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조금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그냥 쫓아내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정말 어쩔 때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꼭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뭔가를 싸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번 영혼사랑 축제 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사로 같은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길을 막지 마세요. 그 영혼들 그냥 돌보려면 성가셔요. 시간 투자해야죠. 물질도 그냥 해야죠. 관심 가져야죠. 그래서 그냥 영혼사랑 축제 때 아무 관심도 없이,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이,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이 앉아있다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세를 잘 준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 같은 고통받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오직 현실적인 삶의 욕망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 34절에서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후의 세계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저는 목회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 가운 벗어버리고요, 날마다 쾌세라세라 하면서 육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내가 뭐하게 매일매일 양심에 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양심에 민감하게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사냐고요.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인생은 다 물어 돌아가는데. 여러분, 악한 동무들이 먹고 마시자, 즐기자, 미래는 없다, 죽음 이후에는 무다, 그런 말을 속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세를 잘 준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한번 결정된 내세의 삶은 영원토록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진실은, 한번 결정된 내세의 삶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사실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가 현세의 삶은요 너무너무 해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한참을 소리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상에서는 그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로였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지였습니다. 음식을 땅에 던져 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나를 좀 시원케 좀 해달라고. 좀 콜라 1.5리터짜리 한 병 좀 배달해달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물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혀에 좀 시원한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 이 부탁도 거절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의 고통은 너무나도 크고 소름 끼치도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떤 호소에도 하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단 1초도 하감되거나 불쌍하다고 그 형량을 감량해 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결정되면 영원합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옥에서 1시간 동안 당하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인생의 고통보다 더 크고 무섭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한을 품었지 않습니까? 한, 우리나라밖에 없는 우라통의 마음의 병입니다. 한이 우리 민족이 있다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1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의 크기보다도 지옥에서 1시간 당하는 고통의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옥이 진짜 있어요? 있단다.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지옥은 불못이라고 했단다. 그 지옥이 있다면 저 가볼래요. 이런 정말로 그 아이 데리고 와서 포항 제철 그 철저 그 용광로 속에서 네 30초만 그 발 담그고 있어봐. 말하고 싶어요. 진짜. 있겠어요? 이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 지옥에 대한 언급이 90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지옥에 대해서 18번 언급하셨습니다. 또 복음서에서 천국만 68번 언급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거짓 나부랭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데, 정말 성경이 진리라면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후라이팬에서 소금이 톡톡 튀는 거 봤습니까? 소금 치듯하리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면 또 불구덩이 또 뛰고 영원토록 반복하는 그 소금 치듯하는 그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더기도 있어요. 구더기 지저분하고 냄새 쾌쾌하고 그 구더기와 함께, 살을 파먹는 구더기와 함께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음부 지옥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지옥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내용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이 엄연한 실존이듯이 천국과 지옥도 그 사람이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그것은 엄연한 실체, 리얼리티,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체.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지옥은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지옥에 가면요 탈출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신창호 같이 아무리 신출귀몰한 사람도 지옥은요 탈출할 수 없습니다. 현세의 감옥은요 땅굴 파가지고 쇼팽크 탈출인가 그 영화 보니까 땅굴 파가지고도 이렇게 탈출하더라고요. 신창원 그냥 탈출하지 않습니까? 담을 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형량을 좀 모범수로 감축받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지상에서의 감옥은 탈출 가능합니다. 형량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감옥은 탈출 불가능, 형량 낮출 수 없습니다. 이번 윤일병 사건 보니까 처음엔 사형, 그 다음엔 45년 아마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은 가능해요. 그러나 지옥의 심판은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지옥에서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의 크기는요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그 거대한 구렁텅이 너머에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금식 하는 사람들 옆에서 짜장면 시켜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짜장면 냄새 죽입니다. 그거 정말 하루만 좀 배 굶어서 그 냄새 맡으면요 정말 먹고 싶어요. 근데 10일 2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짜장면 냄새 맡게 줘봐요. 사람 돌아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해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천국에 그서 기뻐하면서 영생복락 누리고 있는 그 환하게 웃으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요. 이게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중에 속리산의 구병리 교회 김상호 장로님이 쓴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간증집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이 간증집을 읽고 굉장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참되게 목회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게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김상호 장로님 이분은요 굉장히 환경이 너무너무 정말 뭐라 할까 참 가슴 아픈 환경이에요. 자기 집안에 무당만 6명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온 가족 사람들이 술, 도박, 담배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딸 5명, 아들 2명. 한 번은 그냥 술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마을에서 한 전도사님이 윗마을에 전도하러 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김상호 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술 취해가지고 꼬나보면서 예수 좋아하네 니남이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 니남이다 니남이 이 막 그러면서 막 폭언을 퍼붓고 아주 그냥 면박을 주고 집에 왔어요. 근데요 그 이후로부터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환청이 계속해서 이 김상호 씨한테 들리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도 환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환청이 계속 들려서 참지 못하고 그 전도사님들 찾아가가지고 환청이 들린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상하게 기도해줬더니 환청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자기 다리에 있는 발가락 6개가 끊어지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자기 딸 5명이 병을 앓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앓고 죽으면서 유언처럼 그 딸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이 유언을 남겨 죽더래요. 딸 5명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아들마저 2명 중에 아들마저 잃었을 때는 그 아들을 시신을 선산에 묻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러다가 그의 영이 이탈해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해줬고, 천국에서 자기 딸 6명, 아들 1명이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지옥도 보고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온 인생을 불태워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 6개 개척하고 틈만 나면 전도하고 자기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집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깡통은 뭐죠?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자. 이 집안의 가훈. 저는 목회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 참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세숫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영혼도 주여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함께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 중에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그런 축복된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시간에 TV 앞에 산으로 들러 가면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사후세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영원하게 정해진 이 운명의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면서 그런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나는 비록 이곳에서 내 운명은 결정되었지만 지금 현세에서 살고 있는 내 5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을 전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천국에서 가 있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와 선지서의 율법이 그들에게 지금 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부활해 살아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간증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 종교 지도자를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서의 율법을 알면서도 그 모세와 선지서의 율법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기가 막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살아나서 간증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절한 것입니다. 야, 그들에게 이미 성경이 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사로가 와서 전도해도 안 믿는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마음에 늘 그것이 찔림이 되고 결단이 되고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지옥에 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의 삶만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 중점을 두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후 세계까지 생각하고 죽은 뒤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오늘의 삶을 통하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 사후 세계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성공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다 죽습니다. 제가 동강교회에서 나온 지가 벌써 한 5년이 되었는데, 그때 같이 계셨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한 번 어떤 장로님이 제 동강교에 있었을 때 말기 암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유언을 아내에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편지 한 통을 써놨대요. 구구절절히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다고,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참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여보 사랑한다고, 나 천국에 가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반드시 여보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내가 나중에 그 편지를 읽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100억, 10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진 사람도 죽고, 임대 아파트에서 고생하면서 거지 나사로 같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현세의 삶은 지나가요. 과거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이 끝나고 난 이후 내세에서의 삶입니다. 내세에서는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를 우리가 준비하자고요. 할렐루야. 이번 영원사랑 축제 때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 돌보세요. 초청하십시오. 안 온다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세요. 내세를 잘 준비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